2021년 8월 1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귀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근자의 대한민국의 꽤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젠더 갈등입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있고 그것이 꽤나 팽팽한 대결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만 놓고 보면 여성의 권위가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었으니 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전 여성의 인권은 동서를 막론하고 너무 보잘것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성경은 참 앞서갑니다. 정말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활약상이 돋보이는 그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사사기 4장의 이야기도 여성들의 활약이 남성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들이 훨씬 진취적입니다. 역동적입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구원 역사의 주인공급입니다. 주연을 꼽자면 단연 여우주연입니다. 남자 배우들은 사실 조연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게 꽤나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젠더 갈등이라는 이 사회 갈등 문제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자꾸 사람을 주목하면 반대급부 사람들과의 비교, 그에 따른 갈등만 유발할 뿐입니다. 특히나 말씀을 읽을 때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독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를 통해 큰 그림을 읽어내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세상 읽기, 바로 지금 우리 시대를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성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늘을 봐야 한다고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활약상을 보이는 여성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 여우주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 그렇게 감독되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활약하는 첫 번째 여우주연은 드보라입니다. 그녀는 워낙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사사기 전체에서도 사사 중에 하나라는 그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그녀의 출정 명령에서 쩌렁쩌렁한 위엄이 느껴져서 더욱 돋보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드보라의 명령은 약간 현실 감각 없는 그런 명령으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영 승산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 지휘관의 현명한 판단과 그에 따른 명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군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명령이 혹 영 믿업지 못하면, 그래서 부하들이 의심을 갖게 되면 전투력은 급격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드보라의 명령은 충분히 그런 위험을 내포한 명령이었습니다. 싸울 상대가 다름 아닌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나오는 시스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녀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자였지만 그의 타고난 배포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선포가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런 그의 캐릭터를 사용하셨습니다.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랬기에 이런 힘찬 외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명령을 하달받는 조금 병약해 보이는 나무 조연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락입니다. 바락은 어제의 본문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드보라가 처음에 자신을 불렀을 때부터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며 비실비실 머뭇머뭇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오늘 싸움이 벌어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다지 활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이 전장이라는 무대에서까지 여호와께서 앞서셨습니다. 그래서 상대 적군이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락의 활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맥없는 남성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힘 빠진 나무 조연이 보입니다. 다름 아닌 적장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그는 폐색이 짙은 상황 속에서 혼란을 틈타서 몸을 겨우 피합니다. 출정할 때 그의 권세를 느끼게 해주었던 그 으리으리한 철병거에서 내립니다. 본문은 그의 처량한 모습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인지 그 병거에서 내려서 그의 발로 도망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서 이 도망했다는 원어의 표현에서 허겁지겁 그야말로 도망하는 모습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품없는 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위기 속에 시스라는 그래도 누울 자리로 다리를 뻗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서로 화평을 맺고 있던 겐 사람 중 그 헤벨의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선대했다, 이스라엘을 선대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도 우호적이었지만 이 시스라가 속한 하소랑 야빈과도 역시 조약을 맺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겐 사람 헤벨은 힘이 빠져서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도망 나온 이 시스라를 선대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이 누울 곳으로 발뻗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헤벨의 아내 야엘도 자기 개인 장막으로 극진히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환영해야만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지혜를 허락받은 여우주연 야엘이 쓰임받습니다. 이 출애굽 시절 자기 동족들에게로부터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래서 결국 그와 그의 집이 구원받았던 그 라합처럼 이 야엘에게는 진정 도와야 하는 진영이 어디인지 깨닫는 그 지혜, 그 분별력이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우악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대적 이 시스라를 제거합니다. 그녀의 정체성, 겐 사람의 아내로서는 불가능한 결정이었고, 또 여성으로서 실행하기 쉽지 않은 거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여우주연이 되었습니다. 이 말뚝으로 시스라를 제거한 것이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즘에도 가족이 캠핑을 간다면 텐트를 치는 것, 그 보통 아빠들이 그렇게 말뚝을 받기 때문에 남자가 할 일을 지금 여자가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은 당시 장막에 말뚝을 박는 일, 더군다나 각자 자신의 장막에 있었던 여성들이 스스로 그 말뚝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우 주인공 이 야엘은 여성으로서의 일상의 도구들을 통해서 쓰임받았던 겁니다. 그녀가 유독 특별했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 탁월한 감독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의 자리, 일상에서 일상적인 것들로 그녀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는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혼란의 원인을 왕이 없음으로라고 그렇게 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들의 혼란은 사람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왕만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그들의 실수,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판단한 그들의 오판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왕이 없으니, 보이는 사람 왕이 없으니 결국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즉 자기 자신의 왕자에 자기가 앉은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쓰임받는 원인은 그들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스펙, 그의 성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주장하심, 그 속에 은혜로 함께하심 때문입니다. 감독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지혜와 능력, 그에 따른 은혜, 그것에 집중할 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이 삶을 살아가는 큰 힘을 줄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정말 크고 멋있는 감독,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보일 것이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대선 전국으로 떠들썩합니다.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일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다른 것 아닌 진정한 왕이 없으므로 우리의 부족한 소견대로 행함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시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한량없는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유일한 소망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찬양이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